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4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거듭나기 원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시간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또 예배를 방해하거나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걸림돌이 되는 것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믿음 없는 생각들과 또 세상을 향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의 눈이 또 영의 눈이 활짝 열릴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이었던 한 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9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보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지난주에 다루었던 그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는 이유, 또 우리에게 고난이 때때로 있는 이유, 이건 꼭 여러분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들었고 오늘 또 한번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또 깨달아지고 또 눈이 열리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말씀으로 성경은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한번 우리가 곰곰이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내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또 우리가 갖고 있다면 정말 나의 믿음에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다시 오세요, 예수님 정말 다시 오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큰가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큰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란 절망이고 사망이고 끝인데 말이죠. 이 죽음에서부터 부활했다는 말은 그 절망 속에서 다시 사셨다는 말이고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끊임없이 소망이란 건 끊어지지 않습니다. 절망이란 것은 그래서 이 소망은 늘 갖게 되고 절망은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왜? 사망이 보통 끝인데 그 사망을 뛰어넘는 그런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희망이 부여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그렇게 하는 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라는 겁니다. 한때 1992년도쯤 우리 시한부 종말론이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다 뭐 종말에 대해서 곧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 때문에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렸던 것을 우리가 아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그 사람들은요, 다 교회, 지하 교회에 모여가지고 말이죠. 이제 재산도 다 교회에다 바치고, 직장도 안 가고, 학교 다니는 학생도 학교를 안 가고, 가정도 버리고, 그리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날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기다린 건 뭘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자기들이 천국 가는 것, 특히 그 당시에 휴거가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천국으로 끌려가는 휴거를 기다렸을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이 보여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들이 천국에 가는 것과 휴거되는 것이 더 큰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보다 하여튼 예수님이 오시면 난 구원받아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순간 난 휴거돼 이것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천국에 가는 것을 더 관심을 두었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오심 그 자체,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린 걸까요? 아니죠. 자신이 구원받는 걸 기다린 것이고 자신이 살아나는 것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면요. 그 재림하는 순간 예수님이 오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생각할 수 없어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심판 없이도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는 오셨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는요. 그냥 재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로 나누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얘기하면 아주 불안하고 걱정스럽죠. 어떻게 하지? 그러나 우리는 그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시겠습니까? 율법이 기준일까요? 아니면 우리들의 선하고 착한 행위가 기준일까요? 아니면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고난이 그것이 주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내 죄를 짊어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걱정해야 될까요? 아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 그분은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셨던 분이에요. 나를 위하는 분이고,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고, 나를 엄청 사랑하고 아끼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기쁜 일이고 박수 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을 말할 때에 꼭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심판은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왜 하느냐? 제할 거 제하고 세울 거 세워서 바르게 세워 나가려고, 의를 세우기 위해서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를 없앰으로 의가 드러나고 의가 바로잡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 파멸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의의 승리가 바로 심판이고 재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릴 때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할 그 나라를 꿈꾸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는요, 그 기대를 건다는 것, 기대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의의 나라를 기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희망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참고 견디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요, 심판과 연관이 있고, 심판은 곧 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는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을 하시고 심판해가지고 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소망한다면, 반대로 지금 이 세상이 좋은 환경과 좋은 나라로 변할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의의 나라를 바로 세우고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현재 이 땅에서 좋은 나라, 좋은 환경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기대를 안 가진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냥 사람들끼리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나라를 만든다면 예수님이 굳이 재림하실 이유가 없고 심판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세상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좋게 만들 것을 기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대하지 않아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만이 남게 되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은 다 없애봅니다. 그 남을 자가 과연 누구겠냐는 거예요. 그 남을 자를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얘기만 들었을 때는 첫째 화가 지나갔고 아직도 화 둘이 있으니까 이 세 개가 지나가면 다 끝나겠구나, 그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자, 현재 우리의 삶을 본다면 말이죠. 현재 우리의 삶, 마지막 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야 되니까 그럴 수 있지만 현재 우리는 한번 봅시다. 화가 하나가 왔어요. 그 뒤에 둘이 남았어요. 그럼 둘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화가 없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화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럽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면 별 문제 없이 편안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계속 괴로움을 당하고 화를 입게 됩니다.
계속되어지는 화를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요, 전갈과 황충은 늘 있습니다. 언제나 권세를 가지고 땅에서 성도를 괴롭힙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역시 계시록에서 나오는 미래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구별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도에게 괴로움이 없다면 원망도 없겠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괴로움을 당할 때 계속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괴로움이 오면 이 사람이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가 만약에 살기 좋다면 사람들은 원망할까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이 없는 환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요. 구분이 안 가. 그냥 항상 살기 좋은 환경을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이 땅이 정말 살기 좋은 환경이 된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게 되죠. 누가 거짓된 성도고 누가 믿음으로 사는 참된 성도인지가 분간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람들한테 보여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으면 보여질 수가 없죠. 자,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증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언하고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으면 보여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구분 짓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 참된 사람과 거짓된 사람을 항상 구분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3절에 보게 되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마지막 때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항상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로 구분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무언지를 보여주려고 했고요. 예수님 시대 때는요,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로 사는 사람, 증인이 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지어가지고 증인된 사람이 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평소의 삶이 이미 분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젊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죽을 때쯤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분별은 죽을 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서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에녹같이 말이죠. 평상시에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또 동행함으로써 구별됐던 사람이 마지막 주님과 함께 천국을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다 마음대로 살고 주님과 따로 살다가 예수님이 오는 순간 저 세례증서 있는데요, 저 예수님 믿는데요 하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염소와 양을 구분하듯이 그 구별됨 속에서 있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의아해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세상에 있게 함으로써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확인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확인하세요. 이 사람이 양인가 염소인가 매 순간 확인한다는 겁니다. 살기 좋은 환경 아니에요.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인지 아닌지를 구분시키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성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 첫째 화가 지나갔으나 화 둘이 이제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는 말이죠. 내가 이렇게 죄 안 짓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도 나를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힘들고 괴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당장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게 있을까? 잘못한 게 뭔가? 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복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고 불만과 원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자신에게 닥친 화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아무런 잘못도 없이 화가 미친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 화가 미치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론 성경에 이렇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하면 징계받는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했던 하나님의 계속 하셨던 말씀이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게도 너희들이 이렇게 불순종하면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너희들 이제 포로로 가게 된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다.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말은 맞습니다만 반대로 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 지으면 망한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망하면은 다 우리는 죄 짓고 불순종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 대표적인 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욥이 그랬죠, 욥. 욥이 고통에 빠졌을 때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고통을 받는다는 것, 그게 욥을 더 고통스럽게 했죠. 욥이 고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욥의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욥 개인의 선악이나 행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단지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일어난 일로 욥이 그런 고통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단이 생각하는 인간의 믿음의 수준은 뭐냐? 까닭 없이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무언가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수준은 사단이 더 정확하게 합니다. 욥의 믿음은, 근데 하나님은 욥의 믿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단으로 하여금 욥을 치도록 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욥이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특별하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욥에게 주어진 믿음, 그 주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죠. 자, 계시록 9장 1절 계속해서 여러분 좀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9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땅에 떨어집니다. 땅에 떨어진 별은 사단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단은 무저갱의 권세를 가지고 받아서 땅에 떨어집니다. 그때 왜 하나님은 사단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주었을까요? 사단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허락하신 것 때문에 사단이 무저갱의 문을 열고 황충을 땅에 올라오게 해서 또 땅의 정갈 같은 권세를 가지고 땅을 괴롭히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걸까요? 사단은 하나님에 의해서 무저갱에 영원히 갇힐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말이죠. 하나님 처음부터 사단을 무저갱에다가 가둬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 무저갱을 열 수 있는 권세까지 허락을 해서 땅을 괴롭게 하는 걸까요? 심판은 사단을 무저갱에 가두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세상을 파멸시키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약 그렇다 그것이 목적이라면 벌써 무저갱에게 열쇠도 주지도 않고 벌써 사단은 무저갱에 보내버리고 세상은 파멸시켜버리고 이게 목적이라면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신 것이 왜 다시 옵니까? 나를 옛날에 2000년 전에 나를 십자가에 너희들 못 박았지? 내가 아주 이 유대인들하고 이스라엘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못 박혀서 죽을 때 박수친 사람들, 좋아했던 사람들, 속으로 좋아했던 사람들까지 내가 다 복수하려 해야 되겠어.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을 구분짓기 위해서 사단을 땅에 떨어뜨리고 무저갱의 열쇠를 허락한단 말이에요. 자, 계시록에 뭐 이것만 있습니까? 7년 환란은 어떻습니까? 7년 환란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만 쫓아서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구별시키는 거죠.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가지고 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구분 지으려고 하는 거죠. 재앙을 통해서 뭘 짓습니까? 구분 지으려고 하는 거죠. 핍박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피하고 견디고 이기는 삶이고 그렇지 않는 백성들은 거기에 따라서 그냥 넘어가게 되고 그거 구분 짓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이 아닌 자를 분별하시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양과 염소는 심판 때에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의 순간순간마다 결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화를 당했을 때 이것만 잘 견디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은 잘못이에요. 왜? 화가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요. 아직도 2개나 더 남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도 계속 이 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 화를 통해서 뭐 구별하신다고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 아닌 자를 구별하고 그런 사람들을 계속 구별하고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고통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지금 한순간 고통을 잘 견뎠다고 해서 나머지 인생이 편안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생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되어진 고통의 연속 속에서 살아갑니다. 고통이 끝났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정갈과 황충은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함께하는 것이 황충이고 괴로움을 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편안하고 축복된 삶이라는 것은요 망상이에요.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화가 미치고 고생이 주어지는 것은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괜한 일도 아니고 우리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주어지는 징벌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허락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누가 내 백성인가를
분별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분별하시려고 한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의 믿음을 자랑하자 사단은 말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그렇게 믿겠습니까? 라고 반발을 하죠. 저와 여러분 모두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사단은 욥이 많은 소유를 받았고 자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에 대한 사단의 생각입니다. 까닭 없이 믿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사단이 말하는 수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수준일까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장담하시고 인정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인지 아니면 우리의 스스로 만들어낸 우리의 의지인지 또 우리의 결단으로 믿고 있는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고 무엇으로 분별되실까요? 그것은 고난과 또 황충과도 같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과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믿음이 어떤 차이인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이런 이유로 화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까닭이 있어야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화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가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의 분별이 화를 견디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화를 견디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화를 견뎠어요. 그래서 믿음이 드러났습니까? 아닙니다.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화를 그냥 견디기만 합니다. 몸을 긁어가면서 막 이렇게 온몸은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렇지만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만약 욥이 첫 번째 화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두 번째 화에 대해서 쉽게 답을 내렸을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내 몸을 쳐서 징계하시는구나 라고 아마 답을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화에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화를 주시는 거예요. 욥은 그래서 영문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의 고백도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다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내가 고백을 했는데 왜 나에게 또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라는 거죠. 욥은 그 화를 무조건 견디려고만 했어요. 참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스스로 자신하기를 나는 이런 화를 당할 만한 죄를 범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까닭 없이 화를 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생각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든지 복이든지 그것은 우리들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화가 있으면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복이 있으면 내가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하고 죄 안 지으려고 했더니 그런 것이 아닌가? 자꾸 우리하고 연관을 짓습니다. 그게 우리의 무지한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화와 복은 우리와 상관이 없단 말이야. 상관이 없다. 물론 우리가 불순종하고 말씀하셨는데 안 지었을 때 그렇게 화를 당하는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화가 또 모든 복이 내가 그 근거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화든 복이든지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만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만약 복이든지 화이든지 이게 나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무척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의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이게 이런 고통이 애매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해 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에 말씀대로 살지 않거나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 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재앙을 주고 벌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더 붙잡으라고 주신 거죠. 자, 또 오늘 계시록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잘못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내려지고 또 우리에게 복이 내려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이유를 찾지 말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화가 임해도 난 믿음의 사람이란 것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또 욥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겠죠? 이건 내가 불순종해서 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이유 없이 나에게 어려움을 겪게 했는 건가?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러면 쉽게 여러분의 하실 행동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불순종해서 화를 얻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다시 깨워서 회개하고 붙잡으면 되는 거죠. 자, 내가 불순종한 거 없는 것 같고 아무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화가 임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더 철저히 붙잡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고 주님이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화를 얻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화가 있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요. 고민하지 말고 나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나한테 왜 화가 있지? 그건 화가 있어도 상관없어. 나는 오늘도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 거야. 이것만 결론 내리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 그냥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고 오늘 하루도 저는 믿음 없이는 안 됩니다. 주께서 믿음 주셔야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붙잡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잘못해서 화가 있든 내가 모르는데 화가 생기든 황충이 있건 뭐가 있든지 상관없어요. 머리 아프게 자꾸 구분 짓지 말라고요. 욥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42장에 욥이 나중에 후회하고 깨닫는 거죠.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나는 내가 뭔가 연관인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사는 것이었군요. 나한테는 이유가 없었네요 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욥기 42장이고 그러면서 욥기는 끝이 나는 겁니다. 화를 애매하게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애매한 고난입니다.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순종했습니다. 성도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자세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역시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또 우리와 상관없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리스도의 마음이 고통을 통해서 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변화된 삶을 통해서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또한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우리는 기다려지게 될 것입니다. 의의 나라가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꼭 여러분
이런 말씀 생각하시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의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언제나 화를 당하건 또 그렇지 않던 간에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날마다 주의 어떤 환난과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붙잡고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